여러분, 헬렌 켈러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난 지 19달 만에 병을 앓아서 시력과 청각을 잃어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데 그가 참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8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헬렌 켈러가 남긴 말, 그 의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불행과 절망 중에서도 낙심은 금물이다. 어떤 불행과 절망 중에도 낙심은 금물이다. 이런 의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분은요, 그 소아 척추 염 환자였습니다. 척추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늘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늘 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가 불구자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다. 스스로가 불구자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다. 자기 스스로가 불구를 잊을 정도로 그런 낙심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살아갔던 많은 선진들을 보면 여러분 그분들 앞에서 어렵고 불행하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렵고 불행스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다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낙심의 늪을 헤쳐 나갔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낙심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낙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낙심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선택적인 낙심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내가 어떤 환경,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말에 이렇게 좀 어디 여행을 좀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모든 것이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적인 낙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 낙심이 있는데, 이 개인적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목표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낙심이죠.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결심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개인적으로 오는 낙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적인 낙심이 있습니다. 이 선택적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을 잘못해서 결과가 부실하고 불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했더니 결과는 안 되더라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후회하는 낙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분적인 불행은 있을 수가 있어도 절대 불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낙심은 있을 수가 있어도 영원한 낙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소망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낙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요, 동방이 부자였습니다. 욥은 동방이 부자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욥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은, 그 처절한 상황은 목불인결입니다.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꺾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고통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일을 얼마나 후회하고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그런 어떤 낙심 가운데 있지만 낙심의 늪에 빠져서 막 그렇게 헤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랬지만 그 낙심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살다가 보면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낙심이 있을지라도
그 낙심에 늪에 빠져서 헤매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내가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빠지면 그냥 허우적거리고 다시는 못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자세는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의 늪에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낙심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게 죄와 연결이 됩니다. 내가 낙심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건강에 피해를 주고 불안을 안게 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그 낙심의 늪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내 마음속에 호전성이 생겨서 지 받고 싶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낙심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의 늪에 빠지면요, 나도 모르게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성령을 근심케 하고 영적인 일을 중단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게 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막 반대하는 일, 저주하는 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두문불출하고 방구석에 콕 처박혀서 있습니다. 몸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옆방에서 누가 엉엉 하고 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살금살금 가보니까 이 루트의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거기서 막 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왜 그러느냐고, 망측스러운 일을 하느냐고 아내에게 일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트의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곡을 하고 있다고, 너무 슬퍼서 곡을 하고 있다고. 루트가요,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죽었느냐고. 자,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을 텐데, 당신이 지금 완전히 늘어져서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져 있는 거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죽은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루트가 듣는 순간, 아차, 그렇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 삶의 배경이시고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루트가 개혁의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주의자는 아닙니다. 낙심은요, 우리와 우리 주변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낙심에서부터 우리가 헤어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치유책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럽니다.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무엇을 심든지가 먼저 나옵니다. 무엇을 거두리라,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많은 양을 기대를 하는 사람은 많이 심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곡식 추수를 많이 거두려고 하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거두었느냐, 무엇을 얼마를 거두었느냐,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동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일에 인색하면요 거두는 것도 별로입니다. 내가 많이 심어야만 되는 거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느냐 하면 나는 좀 적게 거두고 다른 사람이 많이 거두면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많이 거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그 시합을 합니다. 자,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기들의 몸에 피를 내가면서 신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서 거기다가 재물을 바치고 거기다 물을 붓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던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낙심을 해버려요.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저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낙심을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가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 이세벨 왕비가 그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고 하나님이 불이 내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너 생명을 내가 오늘 취할 것이다. 너는 죽으리라.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버려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너 생명을 취하리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세벨에게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너 생명을 취하리라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 이세벨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므온기는 그래 조금 그 불만 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이세벨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만 기도를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이 있는 것은 그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기가 정말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동기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있어서 동기를 귀중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시몬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가서 자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받는데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갈 때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와서 정말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왜 낭비하느냐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은요 아마 상처를 받고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가져와서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누가 강제로 갖다 부어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부어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죄씻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는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 순수한 동기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힐책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전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결과가 당장 내 눈에 변면치 못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서 결과가 어긋난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몸져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들이 낙심했던 그때를 생각해보고 낙심의 요소가 그런 요인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낙심의 원인이 뭐냐 하면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지만 거두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를 심어도 이제 뭐를 심습니다만은 뭐를 심어도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두는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인스턴트 시대라 그럽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 민족성이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좀 빨리빨리 진행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어린 아이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놈 얼굴 보고 싶다고 제왕절개 수술해서 끄집어내면 결국은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또 10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성숙가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과일도 열매도요 익어서 먹을 때 하고 내가 먹고 싶다고 들여간 것을 먹는 거하고 이거 맛이 다른 거예요. 익었을 때 먹어야 그 과일에 진짜 영양분이 있고 맛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너무 더디거나 절대로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강약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들의 필요를 안 채워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일을 벌리는 가운데 그래서 항상 일을 그르치고 그들이 범죄하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하고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가정이 불화가 생깁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낙심을 합니까?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질 것만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낙심의 늪에서 허적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그 인내가 반드시 하나님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의식을 하든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었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떤 기도는 알았다 하고 즉각적인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안 돼,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아니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안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쫓아내버릴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안 멈춥니다. 그대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역사합니까?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시금 살아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 땅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급하고 나는 마음이 막 서두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내가 서두르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이 급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많은 낙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늪에서 우직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등감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이에게 기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그런데 내가 착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십니까?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집을 나가고 직장에 갔다가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야, 오늘 정말 나는 행복하다, 정말 만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하루 일과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져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스스로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개념의 문제를 하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을요, 물론 우리가 하봉교회라고 부르지만 또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믿음의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이 건물을 지으면서 아주 비싼 재료를 써서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왜 성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 거룩할 성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크, 여기 있는 강대상,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기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부릅니까? 여러분, 시내 나가면요, 이 마이크보다 훨씬 좋고 비싼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성기라고, 거룩한 물건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붙어있는 곳에는요, 다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붙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뭐냐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직자는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가 성직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만이 성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직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생활에 힘쓸 때 그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직이요 성직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참 장사꾼인데 무슨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집에 소뚜껑 운전수인데 무슨 말씀을 그리 합니까? 나하고는 거룩한 일, 선한 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환경과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소명감을 느낄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선한 일이요 성직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청소하는 어떤 흑인 청소부가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인상을 쓰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한참 보고 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청소부에게 가서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를 하게. 그러면 당신의 이 직업이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직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청소부의 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작은 일이라도 소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낙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어떤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거 말하기가 두려워서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몬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고 참 쓸모없고 밖에 나가도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 스스로 그럴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열등감 그런 거를 갖고 있으니까 세상 살면서도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목사나 부목사나 강도사만이 전도사만이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그런 성직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목표와 목적을 의식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